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6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 자신이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죄의 노예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로 사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면은 나그네의 삶이 8, 90년, 100년 지나면은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100년 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영원토록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영원한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 영원한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에서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자체를 나 자신은 알지도 못하였고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사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그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죄의 노예인 줄도 모르고 나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이 귀를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 소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됐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셨고 이 나그네 삶을 마치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청량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복을 나도 우리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장차 천국에 가서 살 사람으로서 지금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신분은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사는 죄인들의 사상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섞여서 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사상에 쉽게 빠지게 되고요. 비록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지만은 내 육체 속에서는 죄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죄의 사상에 얼마든지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가 나를 포로로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상,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이 생각에 내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그 생각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고 삽니다. 그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의 생각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없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는 살지는 못하고 오히려 죄의 노예처럼 사는 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당분간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죄인들이 사는 죄의 사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나 혼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양과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같이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 대신에 그분이 판단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현실의 삶에서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목자가 계시다는 살아계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보호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나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늑대가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쉴 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도움 없이 자기가 판단하고 간다는 것은 늑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생각인지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인지 생각을 구분하셔서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삽니다. 그분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포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내가 되도록 살아야지 나의 대적 마귀가 나의 삶을 보고 나를 조롱하고 나의 아버지를 무시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만 있습니까? 도적의 음성도 있어요. 그 도적을 따라가면 그 강도를 따라가면 나는 불행밖에 없어요. 늑대를 만나요. 생명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예, 이것이 내 주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죄의 음성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생각은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죄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되지요.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지요. 죄에서 오는 생각, 육신에서 오는 것, 늑대 소리를 따라가면은 늑대를 만나게 되지요. 늑대 소리를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늑대 밥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분별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사망의 생각만 만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망의 생각, 더 무겁고 더 큰, 더 짙은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의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길로 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나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며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아니하면 나를 속이는 죄의 생각에 유혹에 빠져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면 나를 속이는 죄의 생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험악한 세상에 나의 보호자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님 잘 모시고 살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리는 생명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을 분별하셔서 생명의 생각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늑대를 피하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을 만나고요,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각을 따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더욱더 깨어서 믿음 생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